하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요한계시록 15장 말씀입니다. 15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이렇게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절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 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 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원롭게 하지 아니하리오이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다 하더라. 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일곱 재앙을 가진 일곱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대접 일곱을 그 일곱 천사들에게 주니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의 연기가 가득 차매 일곱 천사의 일곱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아멘. 오늘 이 요한계시록 15장 말씀 이제 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계속 보면서 거의 이렇게 자주 나오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 단어는요, 봄에, 보니 이런 겁니다. 요한이라는 자가 예수님의 환상을 보고 예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을 통해서 이제 천국의 모습과 또 어떤 심판의 모습을 보면서 자신이 본 것을 그대로 기록한 책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어떤 사람이 소설을 썼고 장차 천국은 이러한 곳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걸 얘기한 것이 아니라 그가 본 것, 앞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천국과 재앙과 심판이 어떠한 것인지를 먼저 하나님께서 보여주셨기 때문에 본 것을 기록한 글이 바로 요한계시록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이제 15장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오늘 또 1절 말씀 가운데 이렇게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하면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이제 계시록의 이제 절정을 이제 도달하게 이제 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요. 무엇을 봤는가 봤더니 일곱 천사가 있는데 일곱 재앙을 가졌답니다. 근데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이렇게 재앙을 소개할 때 예수님께서 일곱 인을 떼시고 그다음에 일곱 나팔을 부는 장면이 있고 이제 내일부터 나올 오늘도 먼저 언급이 되지만 일곱 대접의 재앙을 소개하고 있는데 이제 거의 마지막 단계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암시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재앙을 지금 소개하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한편으로는 재앙을 얘기하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천국 백성에 대해서 한번 언급을 하고 있어요. 우리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 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을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 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 바다 같은 것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런 보호자 앞에 펼쳐진 것을 상징할 때 유리 바다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하거든요. 모세가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으로부터 계명을 이렇게 받지 않습니까? 그때 모세가 본 게 청목과 같은 것, 뭐 이런 거를 표현하고 있대요. 깨끗하고 순결하고 뭐 이런 것을 표현할 때 청목과 같은 것, 그다음에 유리바다와 같은 것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런데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다는 것은 이게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다다랐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불이 섞여 있다는 거예요. 뭔가 조금 깨끗하기보다는 뭔가 좀 두려움이 엄습되고 있는 느낌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불이 같은 것을 이제 불이 섞여 있는 유리바다 같은 것들이 있는데 봤더니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가 봤더니요.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그러니까 누가 있는가 봤더니 짐승, 우상,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 즉 승리한 자들을 얘기합니다. 어떤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 공격이 있다 하더라도 승리했거나 그다음에 또 순교했거나 하나님의 이름을 붙잡았던 그 자들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자들이 있는데 그 자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가? 유리 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검은고는 사실 우리나라 전통 악기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검은고라고 표현된 것은요, 하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프를 이렇게 치면서 노래를 부르고 찬양을 했겠죠. 근데 여러분 하프 악기를 보시면요, 뭔가 이렇게 경쾌할 때 막 치기보다는 때로는 슬플 때, 우울할 때, 괴로울 때, 이럴 때 어울리는 악기가 하프인 것입니다. 이들이 하프를 치고 있다는 거예요. 찬양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뭔가 위로와 평강을 주시는 그 하나님, 힘들고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 위로와 평강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어떤 노래를 했는가? 3절과 4절 말씀이에요. 그들이 검은고를 치면서 하프를 치면서 노래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우리 3절 4절 같이 한번 연속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시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여기 보면 그들이 부르는 노래가 나오는데 첫 번째 봤더니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먼저 불렀대요. 모세의 노래가 뭘까요? 모세의 노래는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출애굽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서 걸어가는데 뒤에서 애국 군대가 쳐들어옵니다. 근데 앞에는 홍해바다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로 말미암아 홍해바다가 열리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홍해바다를 이스라엘 민족들은 나갔죠. 걸어서 나갔죠. 그러나 애굽 민족들은 뒤따라오다가 홍해바다에 의해서 잠기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이후에 모세가 백성들과 함께 노래를 부릅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십니다. 이런 노래가 바로 모세의 노래 아니겠습니까? 어린 양의 노래는 무엇을 얘기할까요?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에게 여러분이 어떠한 노래를 할 수 있겠습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 보잘것없는 우리의 죄인들을 살려주신 주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고백하고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면서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데 찬양의 내용이 4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 전능하신 이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이런 고백을 먼저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로마의 박해와 로마의 핍박에 의해서 지금 힘들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과정 가운데 예수님이 이제 요한에게 나타내 주셔서 환상을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 요한계시록 아니겠습니까? 그들에게 있어서요, 엄청난 힘과 엄청난 능력은 로마인 것처럼 느껴질 수 있었을 것입니다. 나를 핍박하고 나를 공격하고 있는 저 사람들, 저 단체들, 저 나라들,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을 주고 있는 그런 힘들, 그 힘들을 느낄 때마다 나는 너무나 연약하구나, 나는 너무나 부족하구나, 나는 맨날 이렇게 당하고만 살지, 이런 아픔이 백성들 가운데,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놀라운 천국의 모습에서 이들이 무엇을 고백하냐면, 아, 우리가 힘있다고 생각했던 저 나라와 힘있다고 생각했던 저 사람들보다 정말 하나님만이 진정한 전능하시고 능이 많으신 이구나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네 가지를 찬양하고 있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네 가지 찬양이요, 우리가 지금 사실 우리가 이 찬양은요, 소망의 찬양일 수 있어요. 하나님 크신 능력의 이로 나타나 주세요, 이런 소망의 찬양일 수 있는데, 이들의 찬양은요,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보고 있는 현실의 찬양인 것입니다. 현실을 묘사하면서, 아, 정말 하나님이 위대하신 분이시구나, 능력 많으신 이구나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 어떤 찬양을 했는가 봤더니요,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을 당할 때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아, 이 길이 맞나? 때로는요, 신앙이 흔들릴 때는요, 하나님이 계시는 게 맞나? 아, 하나님이 나를 정말 선한 길로 인도해 주고 있는 게 맞나? 맞다면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있지? 왜 나에게 이런 아픔이 있지? 의문을 가지면서 하나님 앞에 묻고 싶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기는 자들이 천국에 가서 딱 봤더니, 아, 맞구나,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군요, 내가 정말 바랬던 그 하나님의 모습이 맞군요, 의로우시군요, 참되시군요, 이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본 요한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본 백성들이, 아, 하나님의 길이 맞구나, 의롭구나, 참되시구나, 이러한 고백을 하면서 찬양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 여러분, 지금 우리가 고백하는 이 고백이 소망의 고백이지만, 이것을 본 자들은 그 맞다라는 현실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이 현실의 고백할 때가 반드시 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향해 부르는 이 찬양이 우리의 어떤 단지 희망, 됐으면 좋겠다, 이 찬양이 아니라 반드시 이루어질 찬양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찬양할 때, 또 제가 찬양할 때, 이 찬양의 고백 가운데, 이 가사의 고백 가운데, 아, 반드시 이루어질 것, 반드시 역사하는 것, 그것을 믿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찬양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어떤 찬양을 합니까? 4절 말씀에 보면요,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어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런 존전 앞에서 하나님을 보니까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된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하나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는 그 현상을 보게 된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야,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있으면 내가 손에 장을 짓겠어, 막 이런 표현을 써가면서까지도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지 아니하는 세상 백성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 주변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없다고, 하나님을 믿으니 내 주복을 믿겠다고,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천국에 가서 믿는 자들이, 이긴 자들이 봤더니, 와, 어떻게 저 하나님이 계심인데도 불구하고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없는가, 영어롭게 하지 아니할 수가 있는가, 하나님은 정말 계시구나, 이곳을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본 자들은, 또 믿는 자들은 이걸 대해서, 야, 역시나 계셨구나, 어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할 수가 있어, 정말 계신 분이신데, 이 고백, 감사의 고백일 수 있겠지만,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엄청난 두려움 가운데, 아, 정말 계셨네, 정말 계셨네, 아, 내가 바보였네, 내가 미련한 거였네, 내가 똑똑한 줄 알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었네 하면서 후회하는 고백이 아마 될 것입니다. 네 번째 어떤 찬양입니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정말 주님만이 거룩하시고 주님만이 의로우십니다, 이 고백을,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이것을 백성들이 찬양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천국에서 찬양할 내용이 바로 이러한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내가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도 불구하고 때로는 그 믿음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희망 가운데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정말 천국에 갔었을 때 주님을 만나게 되면요, 살짝 놀라게 될 것입니다. 정말 100%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놀라지 않겠죠. 정말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내가 믿었기 때문에 역시나 계시구나, 별로 놀라지 않습니다. 근데 조그만 의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좀 놀라겠죠. 그러나 정말 100% 의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엄청나게 놀라겠죠. 하나님이 정말 계셨구나. 바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천국에서 존재하고 계신 분이시고, 그 하나님 보호자 앞에서 그 백성들은 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이다. 그날이 온다는 것을 요한이 보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먼저 축복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이 그날을 소망하며 그날을 바라보며 나갈 수 있는 정말 이기는 자,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신앙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순교를 각오할 정도로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정말 이 세상 가운데 이기고 벗어난 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반대 또 이야기가 나옵니다. 5절 말씀 보도록 하겠는데요. 5절 보니까요, 또 이 일 후에 또 내가 보니, 또 다른 장면을 본 것입니다. 하늘에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증거 장막이라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요, 증거란 게 무엇이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져 있는 것, 즉 십계명 같은 것을 담겨져 있는 곳이 바로 언약궤인 것입니다. 언약궤가 있는 곳은 지성소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까지는 하나님께서 재앙을 선포하거나 어떤 이야기를 할 때 성소에서 나온 천사들이 하면서 재앙을 이렇게 이야기하셨거든요. 근데 성소 중에서도 가장 거룩한 곳, 하나님께서 계시는 그곳, 지성소의 문이 열리게 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약속의 말씀에 따라서 어떠한 일들이 이제 시행되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는데요. 즉 심판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근거해서 심판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때로는 우리의 기분에 따라서 사람들을 평가하고 심판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내가 오늘 기분 좋으니까 봐준다, 이런 게 있어요. 기분이 안 좋을 때는 내가 기분 안 좋으니까 더 내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 너에게 책망을 가하노라, 막 이렇게 사람은 자기 기분에 따라서 막 바뀝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기분에 따라 바뀌는 분이 아니라 약속의 말씀을 근거해서 심판을 내리겠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성소의 문이 열림으로 말미암아 심판이 그의 근거에 의해서, 약속의 말씀의 근거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데요. 6절 말씀에 보면 어떻게 진행이 되는가 봤더니 7재앙을 가진 7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온대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입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으로부터 나오는데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을 띠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제사장의 그 의복을 입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사장이 옷을 입고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을 띠거든요. 즉 하나님께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천사들이 나타나서 이제 재앙을 이제 선포하면서 재앙을 펼치게 될 것인데, 7절 말씀에 보면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7절입니다. 시작.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대접 7을 그 7천사들에게 주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아까 7인재앙, 7나팔재앙,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있을 7대접재앙을 있을 거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이제 7대접재앙이 소개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 담은 대접이래요. 금대접이래요. 근데 여러분, 담았다라는 것은요, 담을 수 있는 용기들은 다양합니다. 냄비가 있을 수도 있고 어떤 컵이 될 수도 있죠. 근데 대접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대접이라는 것은요, 뚜껑이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이미지상 뚜껑이 없어요. 덮개 같은 게 없어요. 신속하게 부을 수 있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신속하게 엎어질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때가 되면 바로 부어진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뚜껑이 없기 때문에 아무것도 하나님의 그런 대접 심판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비슷한 내용이 8절 말씀 가운데도 나오는데요. 8절 말씀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의 연기가 가득 차매 일곱 천사의 일곱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의 연기가 가득 차대요. 즉 어떻게 보면 태양보다 더 뜨겁고 태양보다 더 밝게 비치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금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 이 하나님의 임재가 성전에 가득 차고 일곱 천사 일곱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다는 것은 이제 닫혔다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요 닫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문 좀 열어주세요, 다시 한번 기회 주세요라고 하고 싶겠지만, 지금 이제 우리가 2000년 지났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장차 다시 오실 것이라는 것을 예고하고 난 이후에 2000년이 지나갔습니다. 2000년이 지나가고 언제 오실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내일 당장 오실지 아니면 또 다른 2000년 이후에 오실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 날에 어떠한 일들이 벌어진가를 우리에게 좀 소개하고 있는 과정 가운데, 이 재앙이 미치는 그 날에 보면 미치는 것이 다 마무리될 때까지는 성전에 들어갈 자가 없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와 구원의 문이 닫히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때 되면요 때가 이미 늦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내 남편, 내 자녀, 내 사랑하는 친구 아직 안 들어왔는데요. 그렇지만 그때 되면 끝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 말씀을 보면 볼수록 우리에게 다가오는 말씀은 그때가 닫히기 전에 빨리 그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애써야 되구나. 이것을 내일 읽으면서 계속 보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두려움이 없는 날입니다, 사실. 그럼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그날은 두려움의 날이 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럼 믿는 자들은 다행이다, 난 좋겠다 이거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두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그 사람들을 한 명이라도 더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야겠구나. 이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제 일곱 대접의 심판은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소개됩니다.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이제 말씀해주고 있는데, 오늘은 이제 일곱 대접을 준비되어 있다는 것만 이제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포인트를 잡고 싶은 것은, 물론 이제 뒤에 5절부터 나와 있는 진노의 그런 대상들보다는 앞에 나와 있었던 그의 짐승과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찬양하게 되는 그날을 좀 우리가 묵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주변에 또 제가 이제 성인도 맡고 있고 청년도 맡고 있지만, 쉽게 이렇게 절망하고 쉽게 포기하고 신앙을 이렇게 떠나는 친구들을 좀 종종 봅니다. 그럴 때마다 이제 안타까울 때가 있는데, 떠나는 이유가 다 있어요. 삶이 어렵고 또 상처가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이렇게 떠나는 친구들이 많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어떠한 어려움과 어떠한 고난과 어떠한 현실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남아야 됩니다. 이겨야 됩니다. 그 어떠한 환경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주님이 예비해 주신 그 천국에서 함께 모든 백성들과 함께 주의 이름을 찬양하는 그날을 우리가 맞이하게 된다는 것이죠. 힘들어도 어려워도 포기하기보다 늘 주님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천국 백성으로서 그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존전에서 주의 이름을 찬양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고백하는 그런 내용들이 오늘 말씀 가운데 나와 있는데, 이 찬양대 가운데 내가 포함되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고난과 환난이 있다 하더라도 결코 넘어지거나 포기하는 자가 아니라 그 모든 환경에서 벗어나고 이길 수 있는 남은 자가 될 수 있기를 원하오니 주님 나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반드시 그날은 오고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그 천국의 놀라운 경험을 우리가 반드시 보게 될 것이오니,
하나님, 우리가 기대하며 믿음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오늘 하루의 삶과 일평생 여러분의 삶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천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심에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천국에서 주의 백성들이, 이 세상 가운데 이긴 자들이, 남은 자들이, 벗어난 자들이 어떠한 고백을 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주님은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어떠한 것도 거짓이 없고 진정한 참되고 의롭고 정말 거룩한 찬양을 받을 수밖에 없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하고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더 많은 사람들과 함께 이 찬양을 할 수 있기 위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사용해 주시고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옵니다. 아버지, 주의 백성들, 기도하기 위해서 나온 주의 백성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믿음을 지켜주시고 담대하게 주님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천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심에 주님 감사합니다. 막연하게 여길 수밖에 없었던 그 천국, 그렇지만 천국에 들어간 자들은 하나님이 계셨고 하나님이 의롭고 하나님이 참되시고 영광받고 거룩하신 분이라는 것을 고백하며 찬양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 이들의 오늘 말씀 가운데 나와 있는 이 고백은 이들이 소망의 고백이 아니라 그 천국을 바라보면서 현실을 묘사하고 있는 고백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고백을 우리가 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어떠한 고난과 역경이 있다 하더라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장차 함께 부를 그 찬양을 기대하며 함께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지만 주님, 이 찬양을, 이 고백을 우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의 많은 사람들과 함께 하고 싶습니다. 주님, 더욱더 많은 영혼들이 주님 품으로 오는데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선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오늘 하루와 일평생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해 주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더욱더 은혜 안에 진리 안에 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우리 인생의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위로 충만하심이 오늘도 주님 안에 거하며 천국 백성으로 살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사람 살리는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